입니까? 두 자로. 좋다는 생각 안 하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그런 찬양을 좋다는 표현보다는 아멘 해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멘. 믿음 없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지화자 좋다 하는가요? 얼씨구 좋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찬양이 참 좋다라는 표현을 아멘으로 한다고요. 아멘으로. 그러니까 아멘의 신앙이 더욱더 우리 교회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나오셔야죠.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앞주 말씀 제목이었으니까.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 것도 잃어버리지 말고 지난 한 주간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물을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섬나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신통치 않아요. 섬나교회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교회입니다. 다시 우리 교회는 뭐 복잡할 거 섬나교회로 그렇게 하시라고요. 섬김 나눔은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누가 물어보면 섬이 뭡니까? 물어보면 섬김, 나는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엎드릴 때, 그리고 나름대로 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일어설 때 이걸 잘해야 된답니다. 그럼 엎드리면 뭐 해야 돼요? 엎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섬나 전하라고요. 섬나 전. 섬기고 나누고 전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머릿속에 딱 주입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산다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목사님 저희 삶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있을 때, 또 일어설 때, 엎드릴 때, 엎드리면 기도한다. 앉아있으면 말씀을 묵상한다. 그리고 일어서면 전만 하시네요. 붙인 게 아니죠. 섬기고 나누고 전하자라는 겁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가 중요하지요. 무엇을? 세상 살이 그거 전하지 말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것 말씀을 나눕니다. 섬나 전 가운데 섬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답니다. 섬김이 대체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예배가 뭔가요?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보면 이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이 교회의 믿음을 알 수 있답니다. 아멘. 너무 아끼지 마시라고 아멘을. 여러분의 섬기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예배하는 것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제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면 뭐 하라고요? 예배 드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가 알 수 있어요. 프린시스가 길을 갑니다. 말을 타고 길을 가는데 굉장히 남루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불쾌감을 표시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추하고 어쩌면 저렇게 냄새나는 저 사람이 있을까? 문둥병 환자예요. 사람들이 다 지나쳐가는데 이 문둥병자를 보는 순간 프랜시스가 가슴에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꼭 껴안아 줍니다. 그러나서 그 사람 문둥병자의 얼굴을 바라봤더니 그 문둥병자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얼굴 속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로마의 장군이었던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보니까 길가에 또 거지가 있어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그 거지에게.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 가운데 절반을 겉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요. 그러나서 그 자신이 무심코 지나와서요. 밤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천사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초라해 있어요. 제대로 입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대체 그 옷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길가에 있을 때에 어떤 병사가 지나가다가 나에게 입혀줬던 옷인데 마틴이라는 형제가 입혀준 옷이다 라고 말씀하더랍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에 다 섬기면 어쩔까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요. 테레사 수녀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 나병 환자들의 몸을 많이 만졌지요. 그러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나병 환자의 더러움을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더럽다 생각하지 않고 악취난 저 사람들의 몸을 만질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병 환자들의 몸을 만질 때마다 예수님의 몸을 만진다고 생각해서 하나도 더럽다거나 하나도 부끄럽다거나 하나도 하기 싫다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 다른 사람 볼 때는 큰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몸을,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별 부담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섬김의 훈련장입니다. 이 교회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섬김은 다른 것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자라는 나무래요. 어떤 책이 보니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나무가 보니까 두 가지로 감람나무와 같고 포도나무와 같대요. 생각해 보세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뭘까요? 거기에는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다른 열매보다도 그 맛이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차이가 난대요. 섬김이라는 나무에 맛이 있고 열매가 있는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요. 그 섬김을 했더니 뿌듯함이 있어요. 그 섬김 속에 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섬김 속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 속에는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하고 났더니요. 그러니까 섬김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니라 인생의 참된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을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왔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항상 물었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는다고요.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보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보게 해줍니다. 듣지 못한 청각장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듣게 해주었습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웁니다. 그랬더니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 시간에 묻는다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에 결단코 꾸미지 않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가정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엔 경제적인 물질적인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엔 구원이 필요합니다. 각양각색 다 다르지요.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표현을 진솔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 속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잔치하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요청하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 포도주를 주십니다. 빵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5병의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섬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섬김에서. 가장 위대한 섬김이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위대한 섬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고 야고보, 요한 얘기합니다. 그 두 제자가 얼마나 어리석나요? 그런데 그 뒤가 더 심각해요. 두 명이 우편, 좌편 앉게 해달라고 하는 게 10명의 제자는 뭐 한 줄 알아요? 10명의 제자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표현이 뭐냐면요, 분이 여기거늘. 그러면 그 속에 그 사람들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누구 자리? 내 자리인데. 그러니까 요청한 두 사람도 똑같고 분이 여기는 10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래요? 종이 되고, 그리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종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종을 일꾼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종을 뭐라고 했냐면요, 협력자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철저하게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협력하다 보면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치에 안 맞을 것처럼 보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왜냐면요,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협력하는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 찾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협력자예요, 협력자. 한 사람이 협력자가 필요하고요. 또 목장 안에서도 마찬가지 한 사람의 협력자가 필요하고요. 기관 안에서도 마찬가지 협력자가 필요하고, 남편에게 아내라는 협력자가 필요하고, 아내에게 남편이라는 협력자가 필요하고요. 이것이 뭘까요? 신앙의 조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옥스포드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세 가지가. 저기 나와 있네요. 첫째는 뭐가 있어요? 무릎이 있어야 된대요. 무릎.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리더자가 되려고 하면 너는 나를 따라, 이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무릎이 있어야 된다. 가로 열고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승부를 할 때 뭘로 승부하면 제일 좋냐면요, 기도의 승부를 펼치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나요? 눈을 보면 알 수 있답니다. 눈이 어떻게 됐어요? 젖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 자체가 표독스럽지 않고요, 사납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눈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눈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회 자체가 따뜻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눈이 사납고요, 눈이 거칠지요. 그러면 훈련하시라고요. 훈련해요. 저도 어려서 운동할 때 보니까요, 눈이 매서워야 돼요.
그리고 인상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상대를 해야 되니까 이길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요. 눈을 거칠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요. 그 눈 자체가 무지무지 중요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초신자인 저에게 찾아와서 그 따뜻한 눈길 한번 주니까요. 감동 먹었어요. 어떤 분이 전혀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악수를 청하면서 교회 갔더니 또 따뜻하게 손을 잡아줘요. 감동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또 그 교회를 또 가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였나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에 멎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장이 멎으면 죽습니다.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나누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는 그 뜨거운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불이 붙어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내 속에 들어있는 야망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독점욕이 있어요. 그 야망을 꺾고 그 욕심을 꺾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좋지 못한 생각을 꺾어가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그 겸손과 그 다음에 그 눈과 그 심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이 섬김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친구는 누구예요? 겸손이라고요. 원망의 친구는 누굴까요? 불평이에요. 그러나 섬김의 친구는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라고요.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데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면 불평하는 자리 가운데 수다쟁이가 되는 거죠. 말쟁이가 됩니다. 그러나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가면 겸손한 사람을 만나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섬김은 겸손에부터 출발한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겸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2절, 3절,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2절 한번 봐볼까요?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몸을 땅에 굽혔다는 건 뭔가요? 인사하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요즘 보니까요, 인사를 잘 안 하는데요. 인사를 어떻게 하냐? 입으로 끝내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정중하게 인사하시라고요. 정중하게. 아브라함의 인사법은 뭐였어요? 손님이 지나가다 자기 집에 들어오니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영접합니다. 몸을 땅에 굽혀? 몸을 땅에 굽혔더라고. 이게 섬김의 대표적인 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절이 그치지 않습니다. 3절에 또 얘기합니다.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귀찮게 회 앞이면 우리 집에 오십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자신이 얘기합니다. 종을 떠나서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물 한 컵이라도 먹고 가시라고 사정하는 모습이지요. 무엇이 아쉬워서 그럽니까? 서두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옷을 하나 입혀주는 것이, 그 문둥병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행하다 지쳤을 것인데 이 집을 뭐 하라는 거예요? 쉼터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안식처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치열하게 전쟁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잖아요. 될까 안 될까 가슴 졸였고 됐으면 좋겠는데 언제 될 것인가? 하나님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걱정하고 또 나름대로 예타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 오셔서 뭐 할 겁니까? 이곳이 쉼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쳐 있지만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그 교회에 가면 포근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쉼이 있고 말씀이 있는 그런 예배당이 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겸손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섬나전은 가능한 겁니다. 그 섬김과 겸손과 전하는 것은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높아진다, 또 나만이 된다, 그건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섬김은 다른 것 아니라 겸손부터 시작되는데 겸손이 섬김의 기초가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늘 마음속에 두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나의 말하는 것, 나의 앉아있는 것, 나의 만나는 만남까지, 나의 계획하는 것까지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보시면서 언제나 우리 곁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의식을 기억하시라고요. 나의 일하는 모습을 보신다. 나의 말하는 모습을 보신다. 나의 생각하는 것을 보신다. 왜냐면요. 나의 묵상하는 것까지 헤아리시거든요.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것 아니라 겸손의 비결 가운데 첫 번째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불순종은 믿음 없는 표현이고요. 순종은 감사가 같이 이어진답니다. 감사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왜 그 단어가 나에게 줘서는 안 돼요.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평생 동안 그렇게 살래요. 그러니까 당장 질문이 뭘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모세가 어쩝니까?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모세 같은 사람을 들어서 대변인 아론을 세워주고요. 또 바울 옆에 바나바를 주면서요. 말을 하게 만들어 갑니다.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가요? 그러니까 왜가 아니라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바쁘기도 하고 나는 생활이 지금 피어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 일을 맡깁니까? 하지 말고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보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주님께 가깝게 나오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을 잘 견디도록 하십시오. 고난하면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건 뭐냐면요. 고난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다른 것 아니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축복이 있대요.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인내라고요. 잘 견디시라고요. 지금까지 잘 견디왔다면요. 하나님 또 시작합니다. 오늘 또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는 무너졌고 깨어졌고 부서졌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또 시작합니다라고 결정을 딱 하라고요. 왜냐하면 고난 뒤편에 나에게 부어주실 축복에 예비된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하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찬양이 입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마다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그곳에 가면, 그러니까 목사에겐 두 가지가 있어요. 물맷돌이 있거든요. 물맷돌. 저희가 또 물맷돌이 있을까요? 저는 볼 때요, 요청하고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의 물맷돌을 든든하게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저에게 있는 물맷돌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기도의 물맷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저에게 없다면요, 영적 권위가 있을까요? 목회자에게. 말씀의 물맷돌이 없고 기도의 물맷돌이 없다면 그건 껍데기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각자에게 말씀의 물맷돌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의 물맷돌 속에가 섬김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거절하거나 말씀을 외면하거나 말씀 앞에 딴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자체가 섬김이라고 했지요. 그냥 말씀으로 섬겨나갈 때에 그 속에 아멘으로 순종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어요. 좀 어렵습니다. 말을 적게 하래요. 말을.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적게 하는 것으로 분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덕이 있어야 되고, 말 속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 속엔 진실해야 돼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거짓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말이 따뜻함이 없어요. 말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을 할 때는 이것이 덕스러운 말인가, 이것이 은혜로운 말인가, 이것이 진실된 말인가, 이걸 잘 분간하시라고요. 그런데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분간이 어렵답니다. 분간이 어려워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경청할 줄 안답니다. 귀를 열어서 잘 듣는 훈련을 한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말이 내가 좀 많다 그러면은 경청에도 한 가지 더 하시라고요. 뭐 하냐면, 하나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라고요. 내가 듣는다고 듣는데, 내가 듣고는 있는데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의 은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절제의 은사를. 말을 하지 않으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거든요. 꼭 내가 희야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조심하시라고요.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전쟁에 승리할 뻔했던 일들도 다 망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대로 다 돌아온대요.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 복이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을 낳았으면요, 아이들에게 자꾸 그렇게 축복하는, 너는 복덩이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복의 통로라고, 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 것 아니라 너를 통해서 복이 전달되고 너를 통해서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마음껏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해주시라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겸손을 실천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삶 속에서 미루지 마시라고요. 나중에 하지, 차차 하지, 다음에 하지, 그건 사단이 주는 거라고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 깨어나야 되고, 지금 일어나야 되고, 지금 함께 해야 되고,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나큰 두 번째가 있어요. 이제 바로 섬김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 뭐냐면 함께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혼자 하셨나요? 항상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역을 하실 때 뭐였냐면 팀으로 했어요. 팀으로 했다고요. 셋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팀을 시켜갖고 한 팀을 정해서 맡겨서 떠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팀 안에 꼭 들어가시라고요. 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외로운 겁니다. 아웃사이더가 되는 겁니다. 왜 나를 팀 안에 넣어주지 않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팀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라고요. 언제든지 그 팀에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야구 선수를 보니까요, 1군, 2군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요, 엔트리에 보니까 40명 얘기가 나오대요. 또 어떤 데 확대를 또 하더라고요. 숫자는 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작 선수는 몇 명인가요? 9명 아닌가요? 나머지 선수는 뭐하고 있나요? 항상 비상대기입니다. 언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 역할을 할지 모르니까 몸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고 계속해서 안에서도 밖에서도 훈련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라운드에 들어가 있는, 운동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선수가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혼연일체가 되는 게 뭐냐면 한 팀이라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나눌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는 한 팀입니다 라는 책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신혼 베델교회는 몇 개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 들어서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들어서 상관없어요. 획일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하고 취향이 맞는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나하고 식성이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뭐냐면요, 강한 자, 약한 자, 어린 자, 노년 다 해서 뭐냐면 원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원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들 주로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사진 그림을 그릴 때 여성들은 간단하더라고요. 동그랗게 딱 그리는 거 거의 되더라고요. 동그랗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좀 측면을 이제 동그랗게 안 나오게 하려고요. 너무 달덩이처럼 나오면 또 싫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해요. 원이라는 것 자체가. 각을 만들지 말라고요. 목사와 각을 세우지 말고요. 여러분과 성도와 성도께도 각을 세우지 말라고요. 그것엔 은혜가 없습니다. 삭막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가정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팀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섬김은 함께 하는 거라고요. 함께. 섬김은 절대 혼자 하는 것 아니고 같이 가는 것이에요. 기쁨도 혼자 나누면 거기서 그치지만 같이 나누면 어째요? 배가의 축복이 있답니다. 예수님도 모든 일 하실 때 항상 팀을 만드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항상 팀을 만들 때 보니까 배가의 축복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함께 같이 하는 원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섬김은 다른 것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대답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대답이 크게 나와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다른 것 아니라 낯선 곳, 때로는 더러운 곳, 아픈 곳, 가난한 곳을 향해서 가는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보니까 그 속에 희망이 없대요. 가능성이 없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발견해야 돼요. 그 속에 꿈이 있고, 그 속에 희망이 있고,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 더러운 거 보면 피해도요. 뭐냐면 사랑이 눈을 보니까 더럽다고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축복은 다른 것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 속에 복이 있대요. 가난한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복이 있는 것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마땅히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그 사람의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가 있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가요?
언제든지 안 좋게 역전될 수도 있어요. 지금 안 좋다면 언제든 또 역전되어서 내가 좋은 환경과 여건으로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섬김은 지극히 작은 시작,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종교라고요. 우리의 종교가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작은 건 뭔가요? 세상 사람 볼 때 하찮은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큰 것을 자랑하고 큰 것을 추구하죠. 그런데 주님은 원하신 건 뭐냐면 지극히 한 소작에 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찾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면서 한 사람 찾고, 사랑하는 내 딸 하면서 한 사람 찾고, 주님의 부르심에 정중하게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지목해주고 나를 불러주고 나와 함께 해준 것 감사합니다. 섬김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나교회입니다.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인 것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와서 동그라미를 함께 그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